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밑에는 앞에 있는 그림 맨 아래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8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참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굳이 부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를 따르라. 부제는 나를 따르라. 참 이제는 언제부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언제부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벗는 것을 깜빡을 했습니다. 혹시 사실 백신을 맞는 게 사실 맞은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는 괜찮지만 백신을 혹시 안 맞은 분이거나 또 어떤 기타 사정이 있어서 못 맞으신 분들은 나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가 나는 괜찮지만 그분에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염려들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강단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죠. 네. 이게 좀 어색합니다. 이제는 네. 표정을 좀 감출 수 있었는데 이제 감출 수가 없. 왜냐하면 흠이 많고 실수가 많다 보니까 표정 관리가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더 잘 성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 나를 따르라입니다. 밑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큰 그림 안에 있는 아이 나를 띄어버려야 저 주님 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아마도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좀 불편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가장 인기가 없고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이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앞을 막아선 적이 있으신 것을 알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다. 역시 내 수제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죄인들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였어요. 그냥 딱 막는 게 아니라 딱 막아서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말씀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길은 방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잡혀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 3일 만에 이 죽음에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든지 간에 만약에 따라오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테고 때로는 정말 그래야 된다 라고 마음을 다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에 나를 정말 따를 수 없는 자를 따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곧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잘 매치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인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관한 그림입니다. 말씀 잘 아시죠? 배경은 저녁이고요. 깜깜한 저녁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원래 바리새인이란 원래 뜻은 분리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분리된 자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그랬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신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 라고 변질되어 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중심 기관이 있었는데 사네드린을 말합니다. 이 사네드린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대법원 또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네드린은 대제사장, 의장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장로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 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네드린은 유대교 법에 따라서 민사와 형사 소송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형 언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법적인 부분을 치리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니고데모가 포함이 된 거였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류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삶의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또 그에 대한 소식을 참 들었을 때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이 이제는 동경과 존경심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주위의 눈길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관심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연예인 죄송합니다. 기혼 성도님을 제외하고 우리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있으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은 이건 기혼 미혼을 총망라해서 축구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박지성이었고 요즘은 손흥민이죠. 그래서 손흥민이 어디에서 골을 넣었다, 경기를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골 넣는 장면을 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이제 머물 것이고 어떤 분은 관심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정말 열렬한 팬이 돼서 그에게 팬레터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경기를 직관하는, 그리고 같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려면, 찾아가기까지 되려면 얼마나 열렬한 팬이 되어야지 찾아가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예전에 듣다 보면 정말 내 팬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정말 모든 용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BJ에게 참 많은 돈의 금액을 결제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얼마나 열렬한 팬이었으면 그를 찾아갔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을 테고 그 관심에 점점 지나가서 그를 찾아가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셔요.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이후에 1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아랫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46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봤는데 아니 잡아오라고 한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참 다른 분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47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야,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그 안에 있었거든요. 당국자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속들에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당국자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미혹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51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때 당시에 율법이 어떤 거였냐면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반드시 줬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변호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잡아와서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까지 니고데모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를 조롱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국자들은 아마 속으로 니고데모를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런 의심을 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한번 3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까지 니고데모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살펴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는 공회 의원인 산헤드린 회원으로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동일하게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결의와 행사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담대하게 38절 말씀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 왼편에 있는 분이 니고데모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과 침량은 굉장히 비싼 용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장사 지낼 만한 용량이 한 100리트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회 회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그룹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타의로 인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단지 따르는 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무덤에 갈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간 게 아닌 것을 잘 아시죠? 여인들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가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는지를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공회에 대한 반대의 표명이었어요. 당신네들 잘못했다. 너희들 결정한 거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난 저분을 믿는다. 내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다 포기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나는 저분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혼자였다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좀 짐작해보고 유추해보건데 사내들이 내에서도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는 모종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서로 교제와 어떤 나눔과 친밀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추후의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순교함으로 그 삶을 마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삶을 쭉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관심만 가졌었고 그 관심이 나중에 팬심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제자의 삶, 제자가 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몰래 주님을 믿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몰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내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한 일이 정말 이게 잘한 것이구나를 언제 알았을까요?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3일 걸렸습니다. 3일. 3일 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 살았던 것을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정말 내가 믿은 예수님 정말 메시아였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가 잃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삶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니고데모의 삶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헛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삶을 따르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제자의 삶,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원래는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믿음과 제자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뿐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내만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내 말씀을 이 서약할 때마다 이 서약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서약을 하고 이 혼인 서약대로 살아간다면 부부간의 갈등과 어떤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신랑과 신부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 결혼 서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인 서약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복음서에만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7, 8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한 5개 정도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 한 2가지 정도, 누가복음에 4가지, 요한복음에 한 5가지, 한 이 정도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만 보았을 때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따르고 싶으면 따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류의 따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알게 되는 하나하나 그냥 조금씩 형편에 따라서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뭐 안 하고 내 마음에 동함이 돼서 뭐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으면 안 따르고 그런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자 예전에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참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논문을 쓸 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제가 쓴 논문을 쭉쭉쭉쭉 가져다 드리면 빨간 펜으로 막 그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거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하라고 하고 뭘 첨부해라 어떤 걸 찾아서 더 집어넣어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논문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다 합니다. 하물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은 제자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 곧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도록 하셨어요.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고 계셔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내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내 가치의 우선순위를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실제로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 5월 달에 우리 4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침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때는 진짜 막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부르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님 선교로 부르시면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제 재산과 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침례받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그 어느 곳이라도 무엇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침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가지는 관심보다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 또 형제나 자매, 또 내 목숨, 또 내가 원하는 내 정욕, 내 생각들,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삶이 종종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로마 제국에서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는 틀렸고, 나는 죄를 지었고, 죄 지은 나를 벌하는 이 로마는 옳다. 내 죄는 내가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잘못했고 로마는 옳다. 이것을 모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쁘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를 따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공공연하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틀려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 한 예화가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2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려면 저기 세워져 있는 망대를 세우려면 얼마나 들까? 먼저 계산을 해보겠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보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어쩌는지 생각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대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하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모든 비용을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다면 아예 하다가 망대를 세우다가 멈춰버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시작했어? 세우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시작하지 말아라. 이왕 할 거라면 정말 망대를 세우고 싶으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임금은 1만 명의 병사, 한 임금은 2만 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의 임금이 딱 생각해 봤을 때 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인원수를 세봤는데 10,000명밖에 안 돼. 이 모든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승리를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라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 덤벼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그 배수의 진을 치고 내 목숨 내놓고 싶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가서 화친을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 그 앞서 있는 27절 말씀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라. 주님을 따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버린 자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소금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하반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혹시 우리들 귀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혹시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딱 건 그 무엇인가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왜 살려고 해? 지금 좋잖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에 발 반틈 담그고 살면 얼마나 편해. 이쪽 발 떼면 너 뗄 수 있겠어? 너는 못해.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 귀를 막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성도님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어떤 분은 차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뜨겁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지난번에 교회에서 봤던 워룸이라는 그 영화를 봤잖아요. 이제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 그리스도인 그 주인공 여자분이 나와요. 근데 세상 삶에 그냥 바빠서 신앙생활은 저 뒷전이고 그냥 겨우 주일에 가는 이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하지만 자기 멘토인 어떤 노 여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분의 삶을 주인공의 삶을 보니까 딱 그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대접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뜨거운 커피를 가져오고 그분에게는 미지근한 다 식은 미지근한 커피를 딱 주니까 그 여자분이 커피를 먹으면 이거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멘토이신 노예사님이 내 커피는 뜨거운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뜨거운 커피를 갖다 줍니다. 뜨거운 커피는 안 먹고 버립니다. 미지근한 커피는 안 먹고 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또 제 자신에게도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도 여전히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왜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못 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의 삶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과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각자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에 앞선 훌륭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을 통해서 실제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부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최소한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돌아가셔서 시간 미루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그 한 가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함께 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오늘 한영재님께서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이 앞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계시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거기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있는 곳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과 주님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자를 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좀 저희를 좀 도와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좀 제자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곳을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그 길을 함께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좀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